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아내를 쫓아다닌 것보다도 아내가 저를 더 많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안 놀라운 사실인가요? 제가 짧은 연애를 하는 동안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서로 너무 달라서 우리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말고 우리 좀 지내자, 서로 우리 관계를 생각해보자 했는데 저는 잘 참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새를 못 참고 수요일 날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그런 적이 언제 있냐고 애써 부정을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죽을 때까지 써먹으려고 해요. 지금은 근데 이제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요즘에 제가 거의 아내를 짝사랑하며 삽니다. 아내가 막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이제 저도 제발 나도 좀 봐줘 애걸복걸을 해야 사랑 한 조각을 겨우 먹고 살아요. 얼마 전에는 아내가 그런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고 좀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저에게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바로 이 작품이었어요. 네,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제 딱 포스터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아, 저런 멋진 남자를 보다가 나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이제 드라마를 막상 보니까 외모 때문에가 아니더라고요. 이 남자의 행동,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 인격 이런 것들은 잘생긴 외모보다도 훨씬 더 멋지더라고요. 이 여주인공이 기억상실증이 있어서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막 사무실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저절로 치워져 있고, 내가 어떤 서류 중요한 걸 찾고 있으면 알아서 먼저 대령을 해놓고, 문제가 생겨도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한 발 앞서서 먼저 다 해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남편이 있으면 참 좋겠죠. 내가 굳이 잔소리할 필요도 없이 이미 내 마음을 다 알고 다 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심기가 좀 꼬여서 그런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은 없을 사람을 그려놓으니까 나 같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남자가 욕을 먹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가장 재밌게 보았던 또 다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도 이런 비슷한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제 이 남자 주인공 양관식이라는 사람은 막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그냥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초반 몇 화는요, 어릴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를 그리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그치, 그럴 수 있지, 연애 때는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애 때 비슷했거든요. 차문 열어주고 의자 빼주고 숟가락 놔주고 길 바깥쪽으로 걷고 가방 들어주고 이런 설레임 공식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저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제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인데, 이 드라마는 드라마다우려면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부의 삶도 그래요. 아이를 키우고 아내와 시댁 간에 갈등이 생기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까지의 인생은 어때요? 그냥 연애할 때의 그림은 어때요? 요즘 지브리 되게 많이 바꿔들 변환하시죠. 그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럴 때는 그 관계가 저런 동화 같아요.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 인생 살기도 너무 벅차고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 한 몸조차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아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신경 쓰고 마음을 써주고 그 사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이게 잘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똑같은 관계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림이 펼쳐져요? 이렇게 돼요. 똑같은 관계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런 그림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다르더라고요. 모든 관계, 모든 삶이 다 아내 중심으로만 흘러가요. 이제 엄마가 아내를 괴롭히려고 하면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제 여러분은 아들 가진 입장이시니까 굉장히 배반감을 느끼시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 또 없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즘 애들의 보여주기식 예쁜 인스타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뭔가를 조금씩 그려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베베 꼬인 마음이, 그런데 저런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있는 거예요. 저도 직접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저도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러나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았던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에 나오는 저 두 남자가 감히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거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저렇게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요, 우리 삶은 아름다워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판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럼 성경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현실이에요, 드라마예요? 답은 둘 다죠. 정확히 말하자면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도 그런 판타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주 친숙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 만약 이것이 그저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였다면 이건 그냥 약간 감동이 있고 끝날 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이 사건을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있는 십자가의 전조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핵심부에 맞닿아 있는 것은 역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요한복음 12장의 나드 향유 사건에는 장례식과 대관식이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의 죽음, 장례를 통해 온 세상의 왕과 구원자가 되시는 대관식을 치르신다고 했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본체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그런 성경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주다. 그러면 주인은 섬김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당연한 거예요. 종이 왕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비천함에 머무르지 않고 높아지고 싶을까요? 종처럼 사는 것은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말이나 들으면서 산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한면 반대로 내 맘대로 하고 살면 편하죠. 내가 시키는 대로 누가 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섬김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본성이 뒤틀리게 발현돼서 우리 인간 역사에는 뭐가 항상 있었어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물건이나 가축처럼 취급하면서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법으로 금지하니까, 갑질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으니까 대놓고 못할 뿐이지, 가진 자들의, 권력자들의 그러한 생각, 즉 존재적으로 나는 너희들과 다르고 우월하다, 이런 의식이 표출돼서 그런 지탄을 받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뭐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로 쓰이잖아요. 복음서에 있는 많은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족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있는 기존의 질서, 죄와 악이 역사하는 방식을 뒤집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뉴 노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 오늘 13장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요, 새로운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들이 자기를 숭배할 노예들을 찾아요. 이건 꼭 악한 게 아닙니다. 일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해요. 작은 존재가 위대한 존재를 숭배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홀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유일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허한 가슴을 경배로 채워줄 노예들이 필요치 않으세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노예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아들과 딸들을 만드셨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능자로부터 우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인격적 대우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인격화하지 못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의 발을 닦으셨는데 어떻게 갑질을 해요?
힘이 기준이고 폭력이 기준이 되는 세상은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뒤집어 사랑이 기준이 되고 섬김으로 가득한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하죠.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어떤 면에서는 무언가를 뒤집는 역설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가 악하고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나만 운 좋게 고통을 비껴갈 뿐이에요. 결국 한두 명이 조금 더 나은 처지라 할지라도 대부분인 8명, 9명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현실만으로는 안 돼요. 그걸 뒤집어야죠. 판타지가 필요한 거예요. 뒤집어야 해서 하나님은 뭘 뒤집고 버리셨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비우셨잖아요. 버리셨고요. 그렇게 그분이 찢어진 살을 우리가 먹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마셔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살고 있잖아요. 세족 사건만으로도 이미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현실을 초월하는 판타지 영역의 이야기이지만요,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사건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더 판타지로 만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발을 씻기고 있냐, 그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셋이 있죠. 똑같은 제 자식이고 똑같이 밥을 먹이면서도 더 말 잘 듣는 아이, 더 속썩이는 아이, 더 마음이 가는 녀석이 있어요. 어쨌든 내 자식이니까 똑같이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려고 제가 노력을 하죠. 그런데 만약 알고 봤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그 3명 중에 한 놈이 애초부터 내 자식이 아닌 놈이 껴있었다 하면 어떨까요? 제가 과연 똑같이 사랑하고 그걸 다 알면서도 똑같이 대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도요, 12자식과 같은 12제자들이 있었어요. 저희 안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막내 아들처럼 예수님께도 더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요한이라고 안 해요. 예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자,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거든요. 베드로는 어때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리저리 날뛰잖아요. 주님, 나머지 11명이 싹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장담하잖아요. 그럼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다고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다 예견하실 수가 있었죠. 유다가 애초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걸, 어차피 날 배반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 자식이 아닌 걸 알았다면 노력은 해도 결코 똑같이 진심으로 대해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더욱이 이놈이 결국에 날 배반한다? 애초에 제가 먼저 버리고 말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없지만 많은 성경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유다 또한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람 중에는 유다도 포함되어 있던 거죠. 주님이 직접 닦으셨던 더러운 발들 중에는 유다의 발도 있었고요. 우리에게는요, 베드로와 유다의 평가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베드로는 비록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수제자고 초대교회 지도자였잖아요. 한편 가룟 유다는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보다 더 유명해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의 이름이 배신자의 대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다들 압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의 맥락으로만 보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죠.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게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우셨대요.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픈 걸까요? 내 손가락이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아프거든요. 애초에 버릴 카드니까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아플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바보같이 아픈 사랑을 하셨던 거예요. 애초부터 그냥 나무로 여겼으면 되는데 아픈 내 손가락으로 여기셨던 거죠. 그럼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떠셨을까요? 우리 37절, 38절, 우리 3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할 때도 유다의 배반을 예고할 때도 진실로 진실로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엔 모두 배반자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더 사랑받을 만해서 유다가 더 못돼 처먹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결국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근거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죠. 배우자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혼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순간으로부터 불신이 신뢰를 박살내버리고요. 그리고 증오와 분노가 우리의 모든 사랑을 몰아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랑받아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게 우리도 계속해서 그분을 배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여 주님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뻔뻔하게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시죠? 저도 사랑을 해요. 근데 왜 이상해요? 우리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위험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낭비로 끝날 게 뻔한데, 이 사랑이 실패로 끝날 게 뻔한데, 이 사랑을 하면 행복한 결실 대신에 내 가슴이 갈갈이 찢겨 나갈 텐데 그 위험한 사랑, 바보 같은 사랑을 뛰어드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사랑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 안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싹수가 노랗게 보인다? 당장 관심부터 거두죠. 거리를 두고 그 경계를 넘어 사랑하려고 하질 않아요. 가족이건 친척이건 교회건 내 사랑이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내가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안전한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 인간의 종이컵 한 장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사랑만 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에 다툼이 많고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 사랑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하려면, 고통으로 가득한, 미움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치유하려면 인간의 사랑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큰 산불로 고통받고 있을 때 거기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불이 꺼지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온 세상이 미움으로 분노로 불타고 있으면 성령께서 단비를 내리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단비를 내려서 끄시지 않으면 꺼트릴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도 실패하는 걸요.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낭비될 것이고 누군가로부터는 쓰라린 배반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명령하는 바가 뭐예요? 기꺼이 거기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사실 실패한 사랑은 없어요. 사람에게 낭비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그 자체로 사랑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요, 여러 친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물론 더 마음이 가는 친구가 있죠. 그래도 어떤 친구에게 연락을 하면요, 그럼 이 친구가 분명히 핸드폰을 하루 종일 쥐고 사는 친구라는 걸 알면서도 카톡의 답장이, 전화의 답장이 며칠쯤 뒤에 와요. 그럼 제가 뭘 생각해요? 아, 지금 이 친구에게 내 연락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텔레마케팅 같은 거구나, 귀찮구나,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느끼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또 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자매들에게 별로 차인 적이 없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사실 비결이 없고요. 저는 되게 소심하고 용기가 없어서 감히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도 못 본 거예요. 사실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죠. 마음이 다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곧 있으면 나를 뻥 차버리고 갈 녀석의 발을 기꺼이 씻기시더라고요. 우리는 심지어 연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요. 당신 질투해? 하면 무슨 내가 질투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요,
나는 믿지고 너를 사랑한다. 밑도 끝도 없이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일방적인 이상한 사랑을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럼 그런 분을 따르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감히 네가 나를 광고 전화 취급해? 나도 됐어.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 정도로만 할 거면, 안전한 사랑만 할 거면 저는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위험한 사랑을 해야죠. 짝사랑을 해야죠. 자존심이 상해야죠. 낭비될 게 뻔해도 기꺼이 뛰어들어야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 되겠죠.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짝사랑을 경험시켜줘야죠. 나는 수신을 차단했는데, 나는 저분에게 무관심하고 무시했는데 왜 저분은 나에게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줄까? 왜 나에게 계속 뭔가를 주려고 할까? 왜지? 의문이라도 들게 해줘야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적당히 선을 긋고 내가 준 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이라도 돌아올 그런 안전한 사랑만 하셔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위험한 사랑, 낭비하는 사랑으로 뛰어드셔요? 기독교는 판타지여야 해요. 예수님은 그저 그런 세상에 있을 법한 사랑이 아니라 판타지 같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세상과는 다른, 세상과는 없는데,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감동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꿈꾸는, 이게 바로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천국,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 위험한 사랑을 하면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생기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판타지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도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드라마나 나올 법한 저런 사람이 있어? 라는 소리를 들어야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35절에 말씀하신 내용의 참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진주 복음화율 2% 3%라 해도 세상이 점점 더 세속화되고 종교가 설 자리를 잃는다 해도 저는 결코 교회가 문 닫을 일이 없다고 확신해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원해서 드라마로 그려내고 보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캐릭터를 살고 싶어하고, 그들이 열광하는 핵심, 그들이 진짜 원하는 그 참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그 사람도 그걸 뻔히 아는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게 딱 텔레마케팅이 돼요. 종교 판매가 되는 거죠. 그건 귀찮고 번거롭고 안 받고 싶어요.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구구절절히 설명해도요, 사랑은 이론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요, 종교가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 안에는,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 안에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깊은 열망이 있어요. 비록 죄와 타락으로 망가져서 파편화된 인간의 사랑에 질려서 이제는 인간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장벽을 세워서 아무랑도 깊게 교류하고 싶지 않아, 그런 세상이라 한다더라도요, 예수께서 보이셨던 이 땅에 없는 판타지 같은 진짜 사랑에는 다시 그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진주 성북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부르는 대로 우리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분께 나아가서 세상엔 없고 내게는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그걸 가지고 우리도 사랑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가요 중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이고요, 드라마나 영화도 다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에요. 거기 나오는 것들은 현실성이 없어요. 인간의 종지짝만한 그런 작은 사랑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미움과 분노, 다름과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요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인간의 사랑 말고 판타지, 진짜 판타지, 우리가 꿈꾸는 이상의 실체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기저기 어디를 둘러봐도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없어서 얼어붙은 이 동토 같은 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그래서 정말 살맛 나는, 살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의 계절, 봄이 이 땅에 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진주 성북 공동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